조용히 앉아서. 찬송가 3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네. 620장으로 우리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언제나 짙은 밤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는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여 주신다.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산 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영광 찬송 2장과 4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교동문 95번을 함께 교육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강원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진의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주의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에 지금 안 될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겠네. 심은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유산 서약수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서 참되고 신실함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한 겸손과 저희들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옛 신앙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없고 죽어있는 저희들의 믿음에 뜨거운 감격과 찬양과 감사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 나는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고 상처받은 자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공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죄인들에게 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옥트가 흔들리며 족쇄가 풀리게 한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 구별하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듣고 하시고 또 행하실 줄로 믿나이다. 부족한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지금 경험하는 성도인들의 고달픈 삶과
또 아픈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11조예물 비전시하던금 전도기여헌금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건축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구역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함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또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들로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했으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이 경배하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신 주님의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외국에 나가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험악한 세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는 영광 드립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나님께 감사의 한번 다시 크게 영광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둔하고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에 또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청량하고 또 하나님을 닮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 5월이면 가정 세움 홈 플랜팅을 그렇게 5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세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 이 신앙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올 첫째 주일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가문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믿음과 기대보다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믿음이 더 크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믿음의 가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테두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 혹은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4,850회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것이고 대대로 그 믿음이 계승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기대입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불안 그리고 교회의 지속성에 대한 염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교인 수의 감소 현상, 또 기존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이탈하고 타 종교로 이동을 하고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왜 부흥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의식의 전달과 또 미래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대안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 생활하는 현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유산 이 서약은 믿음의 다음 세대 100년을 위한 것, 믿음의 계승, 믿음의 유산, 믿음의 뿌리,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신앙을 계속 물려주는 그런 운동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제나 그 당대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기대와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기대와 믿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이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지도자들,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우리 당대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해 주어서 천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또 사역의 영역, 믿음의 영향력이, 이 분량이 넓어져서 우리들만의 교회로서 또 우리가 떠난 이후에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손들의 교회로 그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사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믿음의 계승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쇠퇴해가고 침몰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 본문 설교보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유산 서약의 목적과 또 성경적 이 배경, 근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신앙유산 서약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1대1의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신앙 그 유산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이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1대1의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언약의 영원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신앙유산 프로젝트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일명 이 쉐마 신앙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일명 쉐마 민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랬는데요. 그 히브리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 쉐마 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쉐마 신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유대 종교인들의 신앙이요 사상의 핵심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쉐마 신앙입니다. 이 쉐마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압축시켜서 정의해 놓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 쉐마 신앙의 핵심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쉐마 신앙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심령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역동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성품으로 되어 있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열렬하게 전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쉐마 신앙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또 자의적으로 내면에서 우러나는 열정과 감정으로, 그러니까 지정의 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신앙입니다. 자신의 생애와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 신앙입니다. 그리고 쉐마 신앙의 핵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신명기 6장 24절부터 27절 이 말씀으로 축복 기도로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들으라고 한 이 쉐마 신앙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 신앙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신앙을 요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요 당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의 후손 계속 천대를 향한 그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 이 쉐마 신앙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수해 주어서 그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살아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와 그 자식들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즘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쉐마 교육은 뭔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칠 것을 잘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창세기 1장 17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22장은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였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유산 프로젝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유산을 세워가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른 신앙의 계승.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집사님. 네. 바른 신앙의 계승이에요.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이 신앙을, 그 쉐마 신앙을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계속해서 바르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계승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신앙 유산 세약을 하는 목적은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유산의 상소.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사물, 문화, 재산, 어떤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받는 그 믿음의 뿌리들을 내리게 하는 것,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고, 세 번째 믿음의 이 신앙 유산을 서약을 하는 목적은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서약의 실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실천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유산 서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족과 교회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유산 서약은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신앙 유산 서약을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신앙 유산 서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의 종말이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아닌데 뭐 수정하고 또 보충하고 뭐 삭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천대까지라고 그래요. 천대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 또 야곱, 뭐 계속해서 믿음의 그 조상들, 또 족장들 세우고, 또 선지자들 세우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 다음 사도들, 바울을 세운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의도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유산 서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좀 신앙관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과거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활동하던 그 세대를 말하고, 또 현재 세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바로 오늘의 시대를 말하고, 미래 세대는 우리 믿음의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유산 운동의 가장 중요시하는 대상이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대부분의 그 교회들의 그 목회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어른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이 신앙유산 서약은요, 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초점이 또한 맞춰져 있고, 그리고 자녀 세대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교회의 생존과 유지와 관련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책임 중에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지속적인 유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세대만 교회가 존재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한 이런 일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모 교단의 통계에 보니까요, 약 한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년 세대, 기성 세대가 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교단의 70%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 1990년, 2000년 접어들면서 교인 수의 이 감소 현상, 교회에 침몰되는 이런 현상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풀어야 될 과제 중에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생존과 유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 세대의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전수 계승받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불신자들의 복음화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 다음 세대가 빈약하다면 여러분, 교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 복음화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의 중요성을,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의식도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나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만 신앙생활하고 세상 떠나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유산 서약은 그런 의미에서 100년 후의 기독교, 또 다음 세대의 기독교, 교회,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최고의 캠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이 실시하는 이 신앙유산 서약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여호와 신앙 다음 세대에 또 연결해 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 가문이 우리 대대로 이어가며 이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축복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신앙 유산의 이 배경입니다. 성경적 근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월 가정세움의 달을 맞이해서 이 네 번째 주일날 이제 신앙 유산 서약 주일로 지키고 서약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유산 서약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이제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다가 이것을 밝혀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과 바로 앞절 5절 6절 다시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외에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특징이 천대예요. 천대. 창세기 9장에 노아와 첫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이 언약한 그 모세의 언약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천대까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당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천대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천대에 이르게까지 계승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신앙 유산 서약을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는 전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신앙의 모델이 뭔가 하면은 나와 너 또 내 후손 대대 이 신앙 구조를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인들의 이 신앙 구조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게 그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뒤에 후손. 요즘 흔히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민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인격자니까 자녀 신앙은 자녀가 알아서 선택을 한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신앙 구조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믿음의 계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믿음의 전승을 위한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첫사람으로서의 그 소명, 책임, 이후 세대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세워주고 계승하는 것, 그게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기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그 차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믿음의 계승이, 여호와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서 그의 후손에게로, 또 그의 후손에게서 그의 후손의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로마서 4장 6절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계승을 다루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가진 그 신앙이 계속 계승되게 하는 것, 사도들도 그 신앙을 계승해 줘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때마다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것. 믿음의 계승을 부여하도록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된 이 신앙을 다음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의 테두리 안에서, 그 그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 유산의 이 성경적 배경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 가정 세움의 달을 정하고, 그 가정 세움의 달을 정하는 목적은 가정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온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다시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좀 성숙하지 못했다면, 아니 신앙이 퇴보하고 침몰하고 침체되었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100년 후에 우리 가정, 100년 후에 우리 기독교, 또 다음 세대의 교회와 기독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 일을 이바지하는 가장 훌륭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제 예배 가운데 실시하는 이 신앙유산 서약을 통해서 다시 온 가족이 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아름다운 여호와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다 헤아리지 못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믿음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믿음과 기대가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가도록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런 서약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이요 가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합니다. 사절의 먼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공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앙유산 서약주일인데요. 우리 신앙유산 서약하기 전에 우리 조준영 집사님 가정에 이 남매 유나 유신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좀 시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 잠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시상하고 신앙유산 서약하도록 합니다. 우리 전사님 나와서 소개합니다. 네, 지난 2022년도 고난주간에 유초동부에서 성경 필사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조유나 조유신 학생이 참여하여서 성경 필사를 제출을 하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나 조유신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나 이쪽으로. 네, 시상 조유나 위 학생은 2022년도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성경 필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시상합니다. 2022년 5월 22일 독산교회 성경학교장 김영한 대도. 예. 요거 유신이. 네. 지금 요 화면에 보는 게 유나 유신이가 필사한 그 성경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게시해 놨어요. 아주 깨알같이 예쁘게 잘 썼더라고요. 예, 차렷 인사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유산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잠시 내려가셨다가 찬양대원 앉으시고 우리 볼펜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볼펜 준비하시고. 자, 우리 매년 하시는데요. 자, 여기를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나온다 하는 분들은 개인용 여기다가 이제 서약을 하시면 되고 가족이 나오시는 분들은 요 구멍 뚫린 것 조금 큰 것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하시는 분들은 하나 받으시는 게 가족별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가족당 요거는 가족 신앙유산 서약서는 가정당 하나. 이제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멍 뚫린 거는 올해 이제 온 가족이 신앙유산 서약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요 뒤에 넣고 액자다가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여러분들의 거실에다 쭉 매년마다 이 신앙유산 가족 신앙유산 서약한 것을 이렇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연필 없는 분들 연필 받으시고요. 자, 먼저 가족 신앙유산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좌측에 보면요, 요 부분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어버이로서. 자, 부모님들이 제가 첫째 하면 읽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자녀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둘째. 가정의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의 훈육과 성장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맡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넷째,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절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우리 자녀들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 넘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다음 세대 100년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앞에서 모든 가족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고 오른쪽에 오늘 날짜 적으세요. 2022년 5월 22일 서약 가족 이름을 거기다 쓰세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온 가족 해서 사진 찍어서 프린트기로 출력해서 요 뒤에다 이렇게 예쁘게 붙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액자를 하나 사세요. 한 3,000원 정도 주면 사실 거예요. 하나 사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거실에 쫙 매년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가족이 늘고 줄고 또 아이들이 생기고 할 때 쭉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 신앙의 가문을 보여주는 거죠. 자, 개인 신앙 혼자 나오시는 분들, 온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개인 신앙 유산 서약서 봅니다. 다음 세대 100년 2, 3대로 이어지는, 이 2, 3대란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이어가는 믿음의 뿌리 내리기. 자, 혼자 나오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들 하시고 쓰세요. 마음도 아픈데. 읽고, 자, 제가 대신 읽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본받겠습니다. 나는 100년 후에도 믿음이 계승되게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신앙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달라고. 거기다 서약하세요.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원뿌리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사람으로서 조상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부여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것도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되기 위하여서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 계승하는 이 쉐마 신앙을 전수해 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천대까지 이어지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오후 예배 때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 못한 헌신 예배인데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를 경험하는 삶을 훈련했는데요.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 전체가 45가 분량인데 지난 주일에 44가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아무래도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면은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 끝날 것 같고요. 이어서 예배학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신앙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예배 신앙 세우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9시에 하던 것 이제 30분 당시 8시 반에 하고요. 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하는데 유튜브는 하지 않고요. 교회 전용기 줌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으로 가는 그 링크에 접속하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시면은 이 본당에 많이 참여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 다시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실시하던 가족 찬양 경연대회 올해는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됩시다. 인사 나누십니다.
3대 신앙인데요. 하나님은 천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3대는 기본이죠. 다시 한번 또 인사 안 하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됩시다. 오늘 우리 조준영 집사님, 조성영 집사님, 아버님, 조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화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여호와 신앙 유산을 계승해 주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가문 세우기 원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서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믿음의 후세대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교인 반등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